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뭐고 또 24장로는 또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 논쟁에 휩싸여서 이건 이렇고 또 저건 저렇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역할들을 잘 주목해보고 또 관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후에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들, 또 그 안에서의 우리들의 위치들, 또 우리들의 위로와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생물은 8절에서 하반절에서 보면 모주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당연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을 밤낮 올려드리고 있죠. 이로 보면 이 네 생물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모든 만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장로도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천상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은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먼저 내 생물이 드리는 찬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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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거죠.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또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또한 거룩하심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과거의 한 시절만, 특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늘 그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운명을 지고 계시고 그 모든 나라의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찬송하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으므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와 감사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만물들을 지탱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마지막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의 상황과 형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 세력, 그 권력들은 모든 사람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제거했던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 통치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왕들도 그가 높이며 또 경배한 일들은 없다고 외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을 드림에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내생물, 그리고 그의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대표 24장로가 그 구원, 그 백성들,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함들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자, 모든 기독교인들, 1세기 성도나 지금 여러분 할 것 없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결말들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만 그 앞에 펼쳐지는,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죠.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풍습에 찌들어 있는, 그 생활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을 지내야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구원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거기서 죽었더라면 배나 골치 않고 죽었을 텐데, 먹을 것이나 좀 맛보고 죽었을 텐데 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널브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회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 모세오경의 첫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 그 시작을, 창세기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건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과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이 있었죠. 해나 달과 그리고 강, 바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생활 환경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영향들을 미쳤고 또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고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신은 참으로 많죠. 곧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꼭 필요로는 하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대상은 다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한두 가지 재능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을 다스린다거나, 아니면 바다를 주름 잡는다거나, 아니면 숲의 왕으로 군림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전쟁과 사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들도 있었죠. 이것들은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들을 달래거나, 이 신들을 달래거나, 아니면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로 이 자연,
환경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10재앙을 내리시되 그들이 섬기는 자연신들이 결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괴로운 고통스러운 재앙을 안겨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신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고 그 모든 가짜 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참된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조상의 신일 뿐으로 이해됐었고 또 애굽 신들보다 그렇게 센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겨야 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외국 사람들의 손은 단순히 먹을거리에 불과함을 알게 된 거죠. 뭘 함으로써? 금송아지를 다 빻아서 갈아 마심으로써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게 먹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다신론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빠져 있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접받을 존재가 없다는 것. 그것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거죠. 종말의 환상과 예언에 등장하는 악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환난과 시험 속으로 몰고 가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피조된 자들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길을 쓰고 자신의 세력을 높이려 하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대등한 싸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슨 수로 빼앗아 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마음껏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때 사람 사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단락에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드세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주인은 당연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원하죠. 주인 없는 동안에 부탁받은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집안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잘 살펴서 아프거나 배를 골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평안을 도모해주는 이런 종들을 주인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동료들을 때리고 집안의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죠. 드디어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종을 심판했는데 그 벌이 뭐죠? 외식하는 자의 벌이었고 자신의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절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를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절망해서 치를 떤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주인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현명한 처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 세상은. 그러나 그 끝에는 자신의 발등을 찍고 후회하고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죠. 이를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나 분노로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자가 하는 유일한 몸부림이고 처절한 삐예요. 사탄과 악한 짐승들과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그래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처할 운명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혜롭고 그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 몰두해 있었고 자기 만족과 자랑과 자기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홍수가 임하는 자 그것들이 다 무기로 되어버렸잖아요. 끝나버렸죠. 더 이상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와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도 그래요. 주인이 오면 모든 상황은 끝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은 우리의 삶의 당장에라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 소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베푸심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기 전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삶의 현실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면 돈을 가진 놈들이 여러분 앞길을 막아서고 여러분의 멱살을 쥐고 힘들 때 그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손에 든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더 강력한, 더 막강한 결정력을 지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환해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일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대단히 많죠.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들과 목표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도 가슴 깊이 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보다 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린 얘기 하셨어요? 제가 틀린 얘기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들보다 돈의 역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강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봐야 천국은 내일 가야 될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오늘 내가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뚱구름 잡는 그런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 얼마나 냉혹한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지 모르고 그저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맹자왈 공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읊어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먼 옛날의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날 읊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섭섭해요. 저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저도 카드값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도덕강론이 아니고 민주시민의 소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지런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 게 바로 올바른 구도자의 자세죠. 그렇게 물어야 사실은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보라도 그렇게 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것인 길인지 선택해야 될 내용인지 그 정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게 더 많아서 알고도 실패하지만 또 모르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성도의 승리와 복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거짓 유혹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가장 비근한 예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를 천국에 모셔갈 건가 아니면 지옥에 쳐넣을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뭐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자원을 안 좋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자원을 얻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야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힘께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굴복해서 예수 믿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기 때문에, 속고 싶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속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재질 공생으로 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교회에 오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 주관자가 되심을 믿겠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 그렇게 되지 않겠냐, 제법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려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될 텐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면. 이런 의식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평대한데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신학 인식이 전혀 아니에요. 누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렇게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얘기들을 꼭 지키고 싶고 그것들을 꼭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욕심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형편과 상황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이런 사고, 이런 분별력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어서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하지? 이런 게 없어서 막혔잖아요. 우리는 헷갈리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IMF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부당한 줄 알면서도 그 체계에 수긍해 왔어요. 그 체계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걸 거절하면 나만 배고프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합격하려고 많은 스펙을 쌓죠. 대학을 가는 것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간신히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 혹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없애자라고 말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죠? 저런 날강도를 만나. 차별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오지 왜 날로 먹으려 드냐. 이런 식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뜻빠지게 공부했는데 너랑 똑같이 대접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내가 했던 게 꼭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승자 독식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혀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너는 계약직이고 나는 정규직이니까,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너는 외국인이고 나는 내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세속적인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런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당연시해요. 차별을 없애자는 거지 구별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큐티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에 신우회 모임 나가고 이게 이제 전부 다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규칙 몇 개를 가져다가 지키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지켜내는 일들을 시샘하거나 견제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들 속에 자리 잡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뭘 먼저 해요? 내가 말씀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면 뭘 먼저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적으로 내리까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마치 모처럼 내가 정규직이므로 계약직이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세기를 바꾸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해서 제시되는 내용이에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한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선 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것일 뿐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께서 지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야지 있잖아요. 있고 지은 게 아니고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왜 거꾸로 됐을까? 이건 애초에 만물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또 뜻대로 결말 지어지도록 지으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창조나 그 주권에 반하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도 못할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책임만 지우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왔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 생명과 복이 충만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목적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성되지 않고 중간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불만족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좋다면서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좋다면 과정도 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렇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알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 위격, 이 세 인격체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여 연합하고 계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은 서로에 대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만족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계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사랑을 알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맛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영화롭게 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정감을 늘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세상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무한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대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 돈이 인간의 존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망들 이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로 아무리 잘난 체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간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지 쉽게 수긍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번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피조물이 특정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것을 충족시킬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계세요? 조금 철학적인 논리적인 얘기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예를 들면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은 엄마의 젖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백조가 헤엄을 치고 싶은 것은 호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남쪽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경험들, 이것들로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갈망들이 있다면 그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였죠. 그리고 부를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로 늘 허덕였던 것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갈망하고 병적으로 집착했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허함, 그 불안감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 황제랑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원들을 우상 삼아서 집착하죠. 이것저것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까 예로 들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나와서 연봉 많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배우자도 자기와 비슷한 직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꿈인 까닭이 뭐예요? 그 허망한 꿈. 긍정적으로는 재테크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나중에 집 한 채 없이 늙을까봐. 그죠? 집값이 올라서 점점 집장만 하기가 어려울까봐 그렇잖아요. 일종의 집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면 집이 없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다른 갈증은 이제 안 나타나요. 집이 해결되면 또 다른 갈증이 있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무제한의 권력으로 공허한 내면들을 채우고 또 그 충동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지려고 하죠.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게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덜 집착하고 또 누구를 덜 사랑하면 만족이 커져요?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이 배가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사실은 더 줄어들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덜 가지면 오히려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완고해질 뿐이에요. 사랑의 관계마저도 약해져서 그나마 기쁨의 원천들이 다 무너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쏟아부었던 기대와 사랑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점점 두려워지는 공허감과 그 절망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많이 보도 안 되고 많이 주어도 안 되고 많이 버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해답은 삶의 이것저것을 덜 사랑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이것저것을 더 많이 취하고 얻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요. 강한 집착이나 토연 다 버리는 것 이거 둘 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사랑의 최대 원천이 가정이나 자신이라면 그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면, 내 건강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면 그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배운다면 이제 위로와 기쁨과 희망과 가치의 그 최대 원천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 자신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라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끄떡이 없는 거죠. 고통이 있을 수 없고 슬픔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에 두어야 돼? 하나님께 두어야 돼.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무너져 갈 것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재물을 어디다 쏴야 돼요? 하늘에 쏴야 돼요. 여기다 쏴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늘에 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와 뜻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럼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침륜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뭘 여러분에게 덜 해주셨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이 되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유업으로 얻을 영광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들을 먼저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과 복들이 또한 기쁨들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진다는 거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생선집에 갔는데 생선집 주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저는 그거 8,000원 내고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선집 아주머니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한 노고를, 수고한 노력들을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는 그 생선집 아주머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그것들을 내가 내는 8,000원 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계속 자신들은 베푸는, 자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는, 그것 만들어주는,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는 8,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법 안에 사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에요. 그러면 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무엇을 사 먹고 내가 돈을 내서 무엇을 구입하더라도 갑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죠.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이든지. 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되풀이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순전히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들을 이해를 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던져놓고, 화두를 던져놓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줄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봐요.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주림과 기갈에 차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당신의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고 또 그것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고귀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시지만 찢겨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약해졌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노라.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찢기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고 배부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찢겨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작은 나달 하나도 이게 찢기고 짓이겨져서 그래서 가루가 돼야 이게 빵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작은 곡식 한 나달도.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배부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 어찌 감격스럽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또 다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 사랑을 모른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좀 식상하고 이제는 좀 덤덤해지고 이제는 좀 냉정해지고 이제는 좀 더 세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맨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과 의식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어찌 그 거룩의 그 의로우심의 그의 선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요놈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마치 탁월한 조각가가 가장 값진 재료로 가장 자신의 영혼을 담은 좌상을 깎아 만들듯이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깎아 만들고 계세요. 그 헌신의 힘을 쏟은 사랑에서 여러분은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순간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할 때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모든 사건까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24장로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물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열심히 애를 써서 수고하고 갖은 헌신과 또 갖은 애를 써서 가진 희생을 해서 자녀를 길렀어요. 길러서 잘 길러놨더니 자식이 다 커서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부모에게 전화한다는 게 1년에 한두 번.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기쁘세요?
결단코 베푸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고작 한다는 게 명절 때 전화 한 통화 딱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즐거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주지 않으셨어요.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여 서로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사랑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들에게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소유가, 심지어는 여러분이 싫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주셨음을 알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여러분이 속한 모두를,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의 궁극적인 미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